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숫자가 채워질 때 속히 오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친히 역사하는 교단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을 맺어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가장 기름진 한 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껏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 눈을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실 하신 주 오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는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는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쏟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립니다. 찬양형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 눈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시질 하신 주 오시질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는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는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니 악한 마귀 더러운 것이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 우리의 모든 미혹한 불신의 영들아 우리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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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죠.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받고 우리가 생명으로 아멘으로 먹고 소화해서 지켜 행하여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최고의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순종의 대원칙 이런 제목으로 과거에 한 5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고 넘쳐나는 축복 역사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차게 찬양하겠어요.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구원을 받았네. 박수 치면서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축복을 나는 축복을 받았네. 권세를 나는 받았네. 자네 권세를 나는 권세를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권세를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받았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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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나 우리 내 앞에 서리요
사랑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서리요 은혜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알리네. 제가 표 중겠죠, 2개. 우리가 수예배 때 받은 말씀. 내 성경은 내 삶의 이정표였고 나침판이었다. 목사님 41년 동안 목회를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순종의 길을 나도 따라갔다.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더라. 하나님은 주 예수 믿으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부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해주는 사명이 또 2번째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내줬죠? 성경은 내 삶의 이정표요 나침판이었다. 사울과 다윗의 결말을 보고 깨달으라. 성경은 그렇죠? 성경을 떠난 자, 물 떠난 고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안 뜨네? 내가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안 왔어? 에? 오늘 봐봐요. 2개 보냈는데. 그래요. 읽어줄게요. 그냥. 2번째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드는 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다. 널 창조한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모든 것을 상실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서,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뭘 안 주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구원의 방법이 된다면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통해서 그 명령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여 우리가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이, 전 재산인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그 명령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 삶의 기름진 축복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했지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왜? 사도행 13장 36절에는 그 답을 정확히 말하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섬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조건이 됩니다. 미안해요. 사도행 13장 36절 보세요. 22절 23절을 사울왕을 패버리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도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7절.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에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 삶을 너에게 전한 이것이니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오게 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36절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36절이 왜 마음이 합한 자가 되냐?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판단하겠다. 우리를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판단하겠다, 삶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거든요. 기도합니다. 주 예수로 귀신적으로 병을 고치고 선전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들어가지, 아무리 9가지 인사 가지고 사역을 했어도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면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권능으로 끌어준다는 거예요. 수예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래 순종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문득 5년 전에 한번 제가 이곳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시 설교를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대원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과 우리 원하는 순종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2장 표적,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7가지 표적.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장가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반드시 표적을 사용하신다는 거. 그럼 표적은 기적, 이적 맞아요. 하나님은 무리변의 포도년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기적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기적 속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세상 종교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더 엄밀한 하나님의 뜻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으로 이해를 해야 더 완벽한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표적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11절에 이것이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했어요. 11절 미안해요. 다시 좀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표적의 목적이 기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드러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얼마나 많이 행하였는지, 21장에 가서는 세상에 어떤 책이든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살 것이 없도록 표적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꼭 우리가 구원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표적들은, 이적들은, 기적들은 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추려서 썼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31절.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귀신적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을 행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사장, 선지자왕,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시키라고 보낸 분이라고 믿게 하려 하며, 또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천국 구원을
얻게 하려고 목적이 두 가지 있다네. 표적의 목적이, 표적, 기적, 그걸 맛보고 와 무립에 포도졌다. 연회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잔치하고 결혼식만 끝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표적을 행하는 의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예기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로 끝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 구원을 줘버리는 사건. 오직 포도주는 예수 그리 피의 구원 아니고는 어떤 자도 살릴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복음이 그 속에 선포되고 있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할 때, 알려줄 때, 드러나게 할 때, 나는 그래서 항상 가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금년 안에 우리가 목사님 신앙 보면은 항상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잖아요. 모든 사역에, 삶의 모든 41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역에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역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다, 강력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기름진 축복의 한 해가 내 서 있는 곳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의 대원칙. 어떨 때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함께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드러내시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과 비교하니까 수예배 때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좀 생각이 좀 깊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사울이 아닌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사무엘상 22장 혹시 이런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목사님은 10절부터 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렇죠? 보자고요. 22절부터.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순종의 대원칙을 벗어났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이유가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중했다. 내 아내 말 듣다가, 내 남편 말 듣다가, 내 자녀 말 듣다가, 내 조장 말 듣다가, 내 전소다 말 듣다가, 내 목사 말 듣다가 내가 그 말씀 순종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늘문 열려서 쏟아 부어버리는 축복을 못 받냐?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 11조 말고 다른 처절매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이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헌물이. 돈을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 시험으로 하나님은
통과하게 되면 다 맡기겠다. 온전한 11조 헌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열리는 일이 없죠. 대충 합니다. 생활의 11조 대충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하고 장사합니까? 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얕보고 무시하고 밟아버린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죄를 거룩히 지켜서 내가 변함없이 그 죄를 목숨 걸고 지키며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내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손대지 마라. 오락도 하지 마라. 잡단 말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전도하든가 예배하든가 말씀 듣든가 영적인 일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네가 즐거운 인생 최고의 기름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서 머리로 세워주고 야곱처럼 신앙의 유산을 흘려주는 12자녀들이 각 지파의 수장이 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 이름으로 바뀌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이름을 도배해버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이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는 그런 인물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잖아.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왕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인생이 됐을까요? 순종한다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봐보세요. 근데 어때요?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 부분적인 다 짐승이고 왕이고 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살려고 오잖아요. 왕도 살려서 데려오고 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살찐 양을 짐승을 잡아요. 왜? 그럴싸하죠. 이 예물로 좋은 제물이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걸 많이 느껴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년 동안 아주 배 터지도록 그 사건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쳤다 우는 소리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꼼짝보다 약속을 다 우리에게 이루시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내 방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맞춰서 나아가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해보죠. 순종의 대원칙은 오늘 여러분들이 2절, 3절 봅니다. 3절. 먼저 3절 봐요. 극한 가난, 극한 상황. 포도주가 모자라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항상 표적은 언제 나타나냐. 따라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를 때. 한계 상황이 이럴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요. 반드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의학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불치병에 걸려버렸어.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 갑자기 자녀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인간의 방법 빼다 먹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딱 나타나셔요.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때 표적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 했을 때 안에 부둥고 기도할 때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라.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해라.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어떤 병도 치료한다. 웃기네. 내가 살아있을 때 방법을 찾았을 때 현대의학에서는 해결한다 하니까. 그러나 절망 가운데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는 어때요? 주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들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결론, 말씀대로 6 항아리에, 결례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아구까지 채우고 떠다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가다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혼인잔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혼인잔치는 결국은 포도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어떤 자도 구원 안에 들어서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언해버리는 표적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오직 그 보혈의 피로만이 올라가고, 여러 서신에 하나님은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에베소,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담을 흘려서 화평을 만들었고, 아담과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만물도 하나님 조절보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렸거든요. 골로새 1장 20절에는 만물과도 그 십자가 피가 완전히 화평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오직 포도주, 무리별 포도주 있다, 이런 얘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5 남자를 데리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자들이 돌을 던지니까 밤에는 올 수 없어 익사해도 그 뜨거운 햇볕 받으면서 조용히 물을 떠왔을 때,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준 생수는 다르다.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뭔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가 나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잡았더니 그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그 얘기예요.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연못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자는 나다. 네 병에서 노임받아라. 그가 완벽한 병을 치료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은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해결하신 나의 주다고 고백하게 만든 걸 믿으시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하시고, 요한복음 6장은 고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뭘 나타내? 영생해 주는 내 자신이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떠나지만 내가 준 떡은 영생을 하는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이걸 영생이다. 표적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고자 할 때 표적을 사용한다는 거. 이걸 놓치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을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표적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와 영생하고는.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어느 때 당신을 드러내시냐? 표적을 통해서 드러낸다. 어느 때? 절망 가운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만이 기로 진료 이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한 해결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래서 예수님 한번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분깃으로 잡은 자가, 내 재산 목록 1호로 잡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하나님은 세워서 쓰게 된 것이요. 두 손 번쩍 들고 아멘하시고, 그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신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주 안에서 거듭날 생명 너르시니 주의 삶 참 기쁨과 확신겨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주만에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길 지어주시니 살아계신 주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에 아멘. 제목을 봅니다. 순종의 대원칙이다. 하나님은 언제든 표적을 행할 때 원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신다. 절망 가운데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다가 나의 가족들이 갑자기 어떤 위기를 당했었죠.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방법이. 최근에 3, 4년 동안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그때 마리아가 4절에 포도가 떨어진 것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포도가 떨어졌다. 해결해 달라.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해볼 수 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는 표적이 나타난 때가 아닙니다. 아직 여인은 내 때가 아닙니다. 4절 봐요.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포도주 떨어진 거다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방법 아니고는 어떤 한계점을 해결할 수 없다. 한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게 하나님의 때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놔두세요. 나사로 살리는 사건 통해서 표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 부활을 직접 드러내고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을 계시하고자 그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적을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병이 고쳐졌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고쳤다, 아니요,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파로 나를 세웠다. 너희들이 모든 비나처 요새 방패요, 기료 진료 세명이고 샬롬이고 니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간다.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이거를 종들은 준비해서 드러내서 성도들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게 목사라고 바울은 정확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랑 예수에게 경배하는 중매쟁이지, 내가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분이 나에게 표적이적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드러낼 때, 증거할 때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 그분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를 성도들 다 안아버리고 치료하고 만지고 해보시게 예배 안에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해보세요. 그 기도 안에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배를,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 봉사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바로 미션입니다.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목사님 그래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날 통해 성령이 나타나지 않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냐면 나는 가짜 목사다. 이게 일상생활처럼 우리 교단은 나타나고 있다. 요한복음 다시 2장 11절을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나는 때입니다.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때요? 당신 누구라고 이제 드러날 때입니다. 인간의 한계점이 부딪히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모든 그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보혈 은혜로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인생 잔치 인생으로 기름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답을 줘버려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때 이름에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주님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정확히 맞춰 오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오늘 이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만지고 대 역사를 이루고자 순종의 대원칙을 가리켜서 여러분 인생을 다 바꿔놓고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내 주길 원하고 드러내 주길 원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 오신 성령께서 잠자지 않고 드러나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순종해. 그러나 네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순종이야. 그때 나는 역사하겠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님의 영, 예수 이름을 영접했으니 권세를 7가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천사총을 부리고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천국권이 있어서 무엇이든 예수로 구하면 예수로 시행하고 응답해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표적의 중심에서 일하신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하시고, 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때가.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들면서 결론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 있잖아. 귀신이 나갔으면 평강과 희락, 네 인생이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 피로 네 인생을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게 만들고 자녀되게 만들었으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 땅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렇죠, 첫 번째 장소가 혼인잔치 집에서 벌어난 거잖아요. 혼인잔치집에서. 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내 가정 생활이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그런 표적이 항상 일상화되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선을 추구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잔치 인생으로, 할렐루야, 혼인잔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표적을, 이적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늘 살아가도록 그분이 내 심령에 와셔서 주인으로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거부해버리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버리니까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시게 되잖아요. 9절에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다 살리고 구원시킨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렇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복음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 바꾸겠다. 이런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짓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힘차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할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러면 이 표적은 어떻게 나타나냐?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7절에 결례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네 생각을 보태지 말고. 하인들은 그대로 해서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절반만 채우든가. 다 채울 필요가 있냐? 왜? 알거든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어떻게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채운다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겠냐? 웃기네. 안수한다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다냐? 죄를 온전히 거룩히 진다고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냐? 11조를 온전히 11조 업무를 온전히 하게 되면 하늘 열려서 내 인생 다 바꿔진다. 이게 순종이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밖과 해안과 근처에 11조까지 하라. 우리로 얘기하면 누가 밥을 사줘도, 누가 옷을 사줘도, 커피 한 잔 사줘도 거기서 11조를 해라. 정확하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대신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해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황금줄이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어떤 것도 아니다, 번제도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 진짜 뜻이 공의를 행하고 옳은 의로운 삶을 네가 살아야 돼. 내 자녀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 인자를 사랑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뜻을 몰라서 다 말라기서에 처절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져서 400년 동안 등 돌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려서 오늘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봄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의로운 돈으로 해라. 남 사기치고 괴롭혀서 가져온 돈 수입 가지고 하지 말고 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 믿음으로 해라. 말씀 그대로 준행해라.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 안 열린 거예요.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하신 그대로 행하라. 5절 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누구와 관계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하신 그때 즉시 순종하고 순종하되 그 명하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주일성소도 우리가 5점만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 내 마음대로 주일성소로 자기가 판단 다 하잖아요. 자기가 다 계산 다 해서 하잖아요.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의를 내 나를 손대지 마. 오락도 하지 마. 사사람 말도 하지 마.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 속에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많은 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14절에 예수 말해서 즐거움을 얻고 인생 영원유기 영원히 잘년같이 범사 잔득을 복을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고 세 번째 야곱처럼 길러주게. 네 후손들이 절비하게 시대시대 그 지파의 조상들에서 세계를 주물럭거릴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사도행전 어느 곳에도 성경 어디서도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나가도 못하고 의복을 받는다. 쫙 2절부터 14절까지 도배를 해버려. 그런 축복을 왜 못 받냐? 완전 순종 안 하거든요. 사울 왕 같은 순종 우리가 하거든요. 75%, 80%, 90%. 이건 순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내가 말한 그때 즉시 움직이고, 두 번째 말한 그대로 보태지만 빼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순종의 대원칙입니다. 내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일치.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시로 기도해요. 성령께서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기름과 능력을 주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요구한 대로 들을 수 있다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되기 때문에 그 자를 만나주는 모든 것을 다 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열왕기하 상황을 잘 알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기는 이제 소개받고 해서 결국은 엘리사 앞에까지 왔어요. 자기를 고쳐주는 방법이 안수해서 자기 문둥병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에 치를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으셔?
사랑하나 안 하나 보려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순종 안 하나 보려고. 순종하게 되면 눈으로 보지 귀로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복으로 쏟아부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다고.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봐요. 이 순종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때 어떤 문제든지 뚝딱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나는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다, 그분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 할렐루야. 목사님이 안수해도 그 손길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손을 사용해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어 아멘하시고, 축복할 때 그 축복 기도를 그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명예에 의해서 약속에서 이루어져 버린다. 아버지는 그것을 지지해 주고 있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번역하라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 올 것이다 했어요.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의 손을 흔들어 몸뚱이를 거칠까 하였도다. 결국은 14절에 그가 깨닫고 조언을 해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깨닫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한계 상황이 왔구나, 내가 표적을 행할 조건이 이제 됐구나, 내 때가 왔구나, 저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구나. 전폭적으로 주님이 사용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알고 목사님을 찾구나 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표적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 몸을 잠그니, 풍덩 잠그니, 쑥 들어갔다 나오니, 절반만 들었다 나 나왔어. 어떻게 위에 브레이저를 내가 물에다 빠질 수 있다. 이거 또 빨아야 되는데 여기 목걸이 있는데 못 가 절대 못 걷자. 할렐루야.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정컨대 당신의 종이 예물로 받았소서. 뭔 말입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내 전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고자 표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한번 붙잡고 승부를 걸게끔 내 인생 이끌어 주려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7장 5절 이하에 봐봐요. 노아가 당대의 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축구사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결과가 노아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오늘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100%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때 즉각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을 늘 미뤄요. 즉각 순종인데, 즉각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누구 얘기 듣지 말아요. 어떤 상황 보지 말아요.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에서도 그자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자를 만나주고 해결해주고 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고 저를.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지 말라고요. 목사님 항상 그러던 인생 행로 법칙에서 깨닫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누구 목사도 누구도 아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가 그대로 그 결과물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즉시 움직여라. 진짜 내가 명하신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아브라함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순종이 안 돼. 그러다가 결국은 창세기 20장에 가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3절. 아들 번져드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그 일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리 가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삭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대로 행하죠. 4절에 즉각, 7절에 즉각 명령이 떨어져 즉각 움직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과정은 아니까 결론 17절 봐요. 16절부터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다시 확인시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네 씨로 극에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네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오기에서 전진을 구원시키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리라. 이런 축복이 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18절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미칠 자 나의 말을 준행했다. 요한복음 2장에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지시한 그대로 즉각 순종 4절 7절 그리고 5절 말한 그대로 9가지 채웠어. 따다 갖다 주라. 그대로 갔다가 내가 맛보고 아니다 좀 섞어불자 좀 딴 데 따라 놓고 이런 일을 안 했다니 그대로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왜 애굽에 갔다 와서 고생해놓고 또 말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대로 그 즉시 순종하고 그 말 한 대로 순종하게 되면 날마다 표적 이적 광야 40년 그 기적을 맛보고 살아갈 텐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아주 또 피를 봐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 안에서 직분 감당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살아다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즉시 명하신 그대로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결과가 24장 1절이에요. 그 결과가 시작.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줬다. 우리가 금년 안에 표가 뭐예요?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서 있는 가정, 서 있는 내 가문들이 아주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 버린 거 아닙니까?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그 축복을 흘러가게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100% 순종하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참 근처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는 그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결과가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농사만 지으면 사업만 벌렸다면 100배가 쏟아져 버려.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를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시기질투할 정도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음으로 불릴 사람이 그러시게 하여.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축복의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말에 순종했던 전국에 있는 장로, 권사, 평신도들이 그 복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절대 말 안 들어. 신방까지 와갖고 상담까지 하면서 말 안 들어. 그리고 전혀 어때요? 할문이 안 열리죠. 안 나타나죠, 표적이 나에게. 신명기 5장 봅니다. 9절 10절. 약속했어요, 약속. 누구에게나. 제발 우상에 절하지 마라. 섬기지도 마라. 나보다 사랑한 게 우상입니다. 이제 우상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7절 8절에 나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마라. 그게 우상이다 그랬어요. 자녀도 나보다 사랑하면. 그래서 나 복음에서 부모 찾아 전토까지 우선순위를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감성에 100배로 줄게. 똑같은 약속이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고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흘러가는데 창세기 22장에 18절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범사의 복을 받았어. 죽고 나니까 아들 때 그대로 흘러가. 그 결과가 26장에서 농사 칠 때마다 100배 결실 맺어가지고 시기 질투할 정도로 복을 받아. 소떼 양떼가 쏟아져 버려. 이걸 왜 우리가 못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대충하지 말고 100% 해버리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한다 무슨 하자 무지미징하다가 놓쳐버리 마. 미징미징하고 그 때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이 속여버려요. 그래서 못하게 미혹시켜버려요. 즉각 순종입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요. 불순종해서 불 나버렸다가 불나서 홀라당 없어. 다 타버렸지. 교통사고나 죽었다 살아났지. 내가 광주 와서 제일 위기는 뭐예요? 2010년도에 교동에 다 와라. 집회 잘 마치고 큰 시험이 왔죠. 어려움이 왔죠. 한창 봉이 되고 있는데 기도원까지 오라. 목사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죄종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 그들이 역사한다는 그 말씀 붙잡고 왔는데 막상 어때요? 기도 들어가라. 성도들의 얘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고 요동이 치더라고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유도 알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즉각 순종해라. 순종했어요. 100% 거의 따라오더라고요. 헌신까지 하더라고요. 그 고비가 있었어요. 집회를 7번 하는 과정에서 고비가 있었어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그때가 아니야. 그러나 어때요? 즉각 내가 움직이면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지시는 내가 지시하는 거야. 네가 순종하나 보려고. 집에 보려고 난 다음에 삼각삼이라는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이 시키는데 3일째 되는 날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내 일 좀 하고 나를 나타내기 원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냐. 이 어리석은 놈아.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잘못했다고 내가 울 걸 굴렀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횟수가 잦다. 그렇지 않고 순종 안 하면 내가 당장 어려움이 와보니까 내 가족들에게 즉각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가 있냐. 부모가 어디 있냐. 징계하지 않는 자녀들,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 어디 있냐. 징계는 사랑한 자에게 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쳐서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 그에게 표적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려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즉각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셔요. 나는 영생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다. 포도주 예수 보혈의 피는 어떤 죄악도 해결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천국 인생 살게 만들어버린 것인데 그가 나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버리는 사람이 나야.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해 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노실 전도해라, 뭘 해라. 이것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전도할 때가 아니야. 비디오 들고 나갈 때가 아니야. 커피 들고 나갈 때가 아니야. 나 상황은 네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니까. 그 하나님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때요? 하인들만 순종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채웠어요. 바다 갖다 줬어. 그게 물이 포로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9절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모든 걸 예수님 보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느냐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 100% 순종한 자, 하나님이 요구한 순종의 원칙대로 움직인 자만이 이 기적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을 그들만은 체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똑같이 장로를 했어도, 똑같이 목사님 41년 따라와도 어떤 자는 삶이 계속 간증이야. 항상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주 시간만 되면 그분들의 이름들이 선포가 돼요. 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 기도한 문제가 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12지파 중에서도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순종이에요. 싸우러 가자. 예. 11절 내라. 예.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서자. 예. 장세기 30장 보게 되면 동생 다 죽이자고 그래 요셉에. 우리가 한 권력 아니냐. 살려야 된다. 앞장섰어요. 그때 하나님 행한 대로 신분들 갚아줘야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요셉의 지파로 와버려요. 유다 지파로 와버려. 유다 지파로. 히브리서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아니 11조 헌물을 안 드리고 다 도둑질해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주의종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성전을 운영해야 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비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호되게 야단쳤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들이 11조와 헌물을 가져와서 교회에 채워놓고 마음껏 일하시도록 했더니 그들에게 창세기 여러분들이 50장 49장 50장 봐보세요. 쏟아 부어버립니다. 물질을. 장로들이 질병이 나버리고 왕들이 그 주파에서 막 쏟아져 버립니다. 성전을 옮길 때 앞장서서 그들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받아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순종은 내 입장에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면 그때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기도하다가 들려주던 그것은 내가 즉각 움직일 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 표적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즉각 순종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이 말이야. 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기적은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가 뭐라고 봐. 느헤미야서 9장 7절부터 봐봐요. 9장 8절부터 봐. 8절부터 보면 좋겠다. 9장 8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 하니까 전혀 기적을 못 본 거예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7절부터 볼까요? 미안해요.
저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 창세기 11장부터 부릅니다. 아브람을 창세기 17장 이름을 바꿔주죠. 할례하고 난 다음에 택가사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할례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밑줄 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충성됨. 마음으로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서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 충성이란 뭐냐?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언변의 이루성. 내 마음으로 제대로 받아야 그 말씀을 내 마음부터 행동으로 실천해서 옮겨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충성됨을 보시고 갈대 우리 떠나라. 내가 진다고 가라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즉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배고프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을 받습니다만은 언약을 세우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사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저는 의로우심이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때 오셨고 아버지 때 맞춰서 100%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모델이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행해라. 본을 보였다 내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하나님 명령가 지금 때가 안 되어도 십자가처럼 아직은 아닌데요. 지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온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도하기로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가서 자기 행하실 것을 다 아들에게 아침마다 올라오게 해서 저녁에도 만나주시고 새벽 민명에도 만나주시고 저녁에 처리할 때도 만나주시고 항상 예배하러 가죠. 아버지는 뵈러 가죠. 그러니까 자기 행하실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거 되라 이거 저래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린 거예요. 살린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8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30절은 제일 은혜 받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늘 보좌에 내려와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시시한 대로 살았구나. 예수님께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정확한 때 출생하게 만들었고 정확한 때 마리아 배에서 잉태하게 하고 정확한 때 출생하게 만들었고 정확한 때 갈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침례받고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고 절대로 하나님 때 앞서서 예수님이 일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100% 순종입니다. 내가 32살 때 할랍니다. 아니에요. 30살이요. 33살에 공생에 맞추고 천국 올라와. 철저하게 순종이요. 자기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에 맞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뭐하자 작정기도 하자 오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자 이것이 정확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주는 거로 충원합니다. 할렐루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항상 함께해. 내가 항상 그와 그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30절에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철저하게 기도해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 긴종과 심한 통은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순종해서 어때요? 순종 보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그래서 히브리서
자, 5장 봐봐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이네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사환으로 충성, 말씀 100% 순종했다는 말씀 제시한 그때 정확히 맞춰서 할렐루야,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자, 너를 앞세워서 내가 가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뭐 말이 둘하고 나이가 많고 뭐 나 같은 놈 어떻게 보냅니까? 5번이나 만나서 야단쳐서 하나님 때는 이때니까 순종에 따라와 표적 이적을 보여가면서 달래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도 어때요? 하나님은 순종 안 하니까 가나안 땅 직전에 느보산에서 훤히 보면서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천국 못 들어게, 가나안 땅 못 들어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 따라하면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이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자를 잡아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화를 만들고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를 잡아서 쓰려고 작정하고 나를,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맞춰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서 그 점수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맞추니까. 그 다음 6절에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우리는 많아나 많아죠. 즉각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 나는 가감하지 않았다. 말씀을 보태지 않고 빼지 않았다. 결론이 그거예요. 계시록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마지막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겠다. 내가 때가 가까웠다. 순종한 자가, 이 말에 순종한 자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을 봐요. 적과 흐르는 인생 살지 말라기도 살아요. 그 성곽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아니 계시록 22장 18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그렇잖아요. 그 계명을 지킨 자와 그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킨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 책의 열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내가 증거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자기 생각을 보태고 세상 말을 보태고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버려. 얼마나 인생이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자기가 싫다, 싫어한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러고 온전히 출송하라. 이거 힘들거든. 그러니까 딱 재버려.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나는 큐티를 계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먹어야지.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만약에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그냥 제껴버리고 버려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빼버린대. 그 다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모든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다 있다. 그래서 22장 14절에 우리가 이들이 못 사니까 날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씻어서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순종의 대원칙은 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란 말이에요. 즉각. 두 번째 5절에 9절에
그대로 말한 그대로 실천하라. 내 생각을 보태지 말고. 장로님 여기 들려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오세요. 1층만 청소하시고 2층은 놔두세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2층 가서 해. 2층은 못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는 닭이 먹고 싶소. 닭 좀 해주시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진 거예요. 위대한 게 뭐냐?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너는 안 돼. 성전 건축하지 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내 계획은, 내 뜻은 솔로몬 때죠. 아멘. 즉시예요. 목사님은 내 일을 뺏었다고, 날 일 못하게 한다고 막 들이받고,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사울 왕과 똑같죠. 그래서 주님은 엘리 제사장도 그때 대선지자로 안 봐줍니다. 대제사장은 안 봐줍니다. 2장 30절에 3에서 2장 3절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그냥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을 존중한 게 뭐예요?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 명하시면 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현재 당장 내 자녀 문제 해결해야 돼. 거기 집중해야 돼. 물질 거기 있어야 돼. 주님이 원하셔. 명하실 때 즉각 이삭 바쳐라. 즉각 움직인단 말이에요. 명하신 대로 번제로 칼로 목 떠서 잘라서 불로 태워서 올려. 그대로 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것이 내가 준행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다 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맡겨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오직 구하는 충성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습니다. 저 3장이 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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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을 온전히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산다라 아버지 그대로 떠다줘. 그대로 채워. 그대로 떠다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명하신 그때 즉시 순종하고 말한 그대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다 책임지마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와칸나산나 카나산다라 아버지 오 주님 영사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3월 25일부터 있을 미국 텍사스 시티 집회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세면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에 기도합니다. 교단교회 놀라운 분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장 서 있는 곳에 아름다운 기름진 축복을 먼저 받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시고 청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 찬양 받으소서. 오 영광 받으 찬양 받으소서. 오 칸나산다 가르산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해 고마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와칸나산다 가르산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인소서. 가슴에 써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준비하신 힘을 향드리면서 내가 서있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것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내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명절 마지막 날 18일 날 하루 종일 이틀에 거쳐서 대학 청년부 교육부서에서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잘 오늘 말씀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나라 민족의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작아요? 더 크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렇게 인색합니까?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의 대원칙이 있는데 우리 때와 하나님 때는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 때는 하나님 때를 맞춰 일하신다는 걸 알고 그때 우리가 어떤 절망한 상황이 있다더라도 아멘 순종하여 기적을 표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란 것을 드러낸 것처럼 그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전 인류를 살리고 천국한 진성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야. 영생의 떡이 나야. 세상에서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그것을 내가 준 복음은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 바로 그게 나야. 우리 주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우리의 재산 목록 이로 보물로 붙잡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 표적의 주인공, 내가 서 있는 땅을 가장 힘주고 복된 하리로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힘을 12조 감사 가격임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의와인 것을 가려드리니 심는 것마다 하늘문 열어서 쏟아부으시고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셔서 마지막 전대와 칼을 가지고 일하는 아들 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어서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지로 보나요 내 일처럼 찾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일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이를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는 모든 내려 다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일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우리 변화의 포도주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 되도록 내가 제시한 때가 네가 순종하는 때야. 네 때와 내 때가 달라. 즉각 순종하되 내가 말한 대로 명한 대로 해봐. 너를 통하여 내가 터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장 기름진 축복의 한 해가 네가 서 있는 땅부터 이룬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고마워요. 예, 하나님께 두번 감사의 보 들으시고 예.